룻기 1장 16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룻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룻기서는 총 4장밖에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룻기 전체 4장의 이야기를 3단락으로 보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나오미, 그 유명한 나오미.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설마 남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오미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나오미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어렸으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내기를 모압지방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반대편에 동쪽에 있는 모압 땅이 있어요. 그 모압 지방에 거기에는 흉년이 없더라. 거기에는 곡식들이 있더라. 이 소문을 듣고 남편과 상의하고 결정해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생활한 겁니다. 이민 생활. 내 고향에서 못 살면은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10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건지 사고로 죽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유도 모르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내 심장과 같은 자식 두 아들을 영고포 잃었습니다. 10년을 모압 지방에서 살았는데 자녀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이 장가를 다 갔어요. 두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그만 두 아들이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이유 잘 모르겠지만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한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주축이 됩니다. 그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룻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 사이의 대화가 계속 오갑니다. 나오미는 뭐라 합니까?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곡식이 넘쳐난다더라 소식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후손은 없잖아요. 손주가 없습니다. 두 며느리가 아직은 젊습니다. 그러니 데려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남아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재혼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혼 가정. 재혼 가정이 뭡니까? 룻도 재혼을 했고요. 보아스도 재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도 룻도 재혼했는데 이 둘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둘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룻기 맨 마지막에는 어떠한 족보가 나옵니까? 룻이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보아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런 파노라마 세 단계로 룻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대목이 마음을 울립니까? 어느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룻의 회심이었습니다. 룻이 회심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1장 16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1장 16절에 누구 이야기 나온다고요? 룻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conversion. 돌아선다는 거죠. 돌아선다. 회심. 사람이 회심한다. 일반적으로 회심한다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가는 걸 말하는 유턴한다고 말해요. 유턴.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통표지판에 유턴한다고 말하죠. 180도. 가던 길을 정반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 회심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오는데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회개, repentance, 회개, 죄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단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심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회심은 가짜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심했다고요? 그것은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심에는요, 한쪽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다른 쪽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 회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축을 딱 견고하게 붙들었을 때 진짜 회심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룻은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된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교회에서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 화, 수 LA 근처에 있는 선한청지기교회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 전체가 담임 목회를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소형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큰 교회에서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다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형교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거기서 700명이 넘는 교회를 좀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어서 제 앞에서 했으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돼서 회심해서 오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회심한 자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대부분 다 자그마한 교회에서 생긴다고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심한 사람이 없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회심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심한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회심하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내 옆에서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안 일어났다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회심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간증보다는 그분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한 단락을 소개를 해주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요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가기가 가장 척박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일본에서 우연찮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일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쿠자들이에요. 야쿠자 알죠? 일본말은 야쿠자고 한국은요? 조폭이라고 말합니다. 조폭. 야쿠자, 조폭 3명이 간증을 하는데 이게 그 반팔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팔 이하로 온몸에 문신이, 그리고 온 목에 다 그들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얼굴만 딱 보면 이게 야쿠자구나라고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사람이 앞에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회심했다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게 들리는지 진짜로 회심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 회심한 3사람이 간증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 우리 3사람을 보십시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셋 다 야쿠자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셋 다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없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야쿠자를 그만두니까 이걸 자르라고 합니다. 야쿠자들의 법칙이래요. 그만둘 때는요, 이 새끼손가락을 자기 스스로 자르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다행이죠. 손가락 자르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 3명 다 아내가 다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3명 다 아내가 한국인이래요. 그런데 크리스찬 한국인이래요. 크리스찬. 10년 넘게 아내하고 살았는데 아내 3명 다 그렇대요. 소망이 있대요. 야쿠자인 내 남편이 그거 그만두고 예수 믿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10년 내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쿠자 되시는 분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아내를 많이 때렸대요. 쥐업했대요. 쥐업했겠습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겠습니까? 왜요? 교회 가니까. 그 틈만 나면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3사람이?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해요? 우리 회심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심하는 일은 일어납니다. 왜요? 사람이 설득해서 회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룻이 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영적으로 암흑시대 아닙니까? 회심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룻이요, 어디서 자란 사람입니까? 모압 땅에서 자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란 건 뭔지 알아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누구를 따라서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간다고요? 어머니 고향으로 가겠다고요. 다시 한번 오늘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대목인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가는 고향에다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미 여기에서 룻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미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없습니다. 대가 끊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야 대 끊기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대 끊기는 건 너무너무 여성에게 수치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미 인생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오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회심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며느리가 룻이 회심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룻이 회심을 했어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은 신약식으로 회심이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스크린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무엇을 버린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돌아와요? 버리고 돌아서고, 버리고 돌아서고. 회심이 뭐라고 했어요? 가던 길을 정반대로 돌아선다고 했잖아요. 유턴한다고 했잖아요. 우상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스트 반빛 교회는요, 우리는 회심한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심한 자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요, 극적인 변화입니다.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어찌 한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회심한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했는데 전과 똑같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그것을 주최하는 분이 이제 대표가 있는데요. 그 대표를 제가 30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30년 만에 작년에 만났어요.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 아들입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아, 과거 잘 살아야겠다.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과거에 잘 살아야겠다. 그때 제가 잘못 살았으면 이분이 다시 봤잖아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 잘못 살아도 지금 잘 살면요, 과거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엉망으로 살았어도 지금 예수 믿고 잘 살면요, 그게 회심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가, 그건 과거형이에요. 회심은요 현재형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제대로 살고 있고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한 개인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꾸어 놓으셨다면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 무엇으로 여러분 확인하시겠습니까? 내가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걸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회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얼굴 표정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반드시 결단이 있습니다. 과거와 끊어내는 결단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대겠습니다. 룻기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7절. 회심의 증거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룻이 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왜 제가 초점을 맞추라겠냐면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것만 아는데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란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안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 걸 안다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회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루시 했던 이야기는요, 단순히 맹세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회심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쉽게 맹세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말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보아스가 룻을 만난 다음에 룻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이 어디를 버리고 왔다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모압의 그 고향을 버리고 완전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사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이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보아스가 하는 말은, 자, 너는 부모와 고국, 그러나 거기에서는 누가 없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던 그곳에서 살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가 알지 못했던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에게로 들어오는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역사는요, 사람을 바꿔놓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가보면 더 놀라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한번 또 리마인드 해볼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군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뭘 못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부로의 생활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한순간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해.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은 회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요? 아무것도 잃지 않겠다고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겠다고요? 그건 회심한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회심했는데, 아유, 나는 베드로처럼 물고 내가 내 어부, 내 직장 못 버려.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직장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회심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걸리는 것들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로 생활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어부 생활이니까 그걸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회심한 이후에 직장을 옮기신 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 직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판단하고 직장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너무 가볍게 보니까 회심해도 바꾸는 게 아무것도 없고 행동으로 나타낼 것도 없고, 아니요, 회심했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요.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돈을 많이 주지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이니까 이걸 정리하고 돈을 좀 적게 주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세상 몰라, 야 예수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안전하게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뭐. 2주에 한 번만 나오고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이건 회심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왜 나약해졌냐면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뀐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자꾸 방해되는 것들이요, 걷어낸단 말이에요. 회심한 사람은요,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증거합니다. 증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아시죠? 꽃이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것처럼 회심한 사람은요, 회심한 행동으로 자기가 회심했다는 걸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 없던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직장 다닌 거 하나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어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안 달라지게 되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돕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이렇게 얼굴이 좋아집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회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30년 되면요, 이제 산전수전 공주전 다 거치기 때문에 변할 것도 없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과거에 회심했던 건 가짜입니다. 회심했는데요, 30년 지났는데 안 바뀔 게 없다고요? 바뀔 것이 없다고요? 나는 주일마다 교회 오니까 바뀔 것이 없다고요? 나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바뀔 것이 없다고요? 나는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바뀔 것이 없다고요? 아니,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처음 믿을 때만 바뀌는 거야. 그 뒤에는 바뀔 것이 없어. 오만 해도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회심시켜 주셨는데 나를 안 바꾸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회심의 증거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 삶에서 증거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는요, 살아 움직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난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는 지금도 바뀌고 있어. 나는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 나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나는 주님을 만난 게 더 행복해 라는 분이 나타났을 때 교회는 더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걸 소망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왜 안 바뀝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게 해주십시오. 진짜 회심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 말하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회심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내내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보다 이번 주에도 내가 뭔가 바뀐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바뀌더라. 내 생각이 바뀌더라. 내 감정이 바뀌더라. 지금도 내가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회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룻기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아까 제가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전에 알지 못한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죠. 그 백성에게로 네가 온 일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한 자에게 주어지는 계속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심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요, 외딴 섬으로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혼자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여보내줘요?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왜 들여보내는 줄 알아요? 가서 고생하라고요? 가서 욕 바가지로 먹으라고요? 가서 그냥 무조건 희생하라고요? 아니요. 그곳에 가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손에 쥐듯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했는데 교회 안 와요? 아, 나는 예수 믿는 게 난 좋지. 난 교회는 안 좋아해. 나는 예수 믿지만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예수님과 교회를 이 분리시키는 이 교활한 마귀의 이 전략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준 게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저주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오니까 사람 냄새가 나.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차고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자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회심한 자가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래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예수 믿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괜찮아 유튜브 보고 좋은 목사님들 너무 많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별로야. 진짜 이찬수 목사님 같은 유명한 분들이 있어. 그분들 설교 들으면서 집에서 예배 드려. 여러분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심한 자를 어디로 들여보내신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너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 사람 냄새가 싫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 그러다가 주님까지 버리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축복의 자리를 교회에서 찾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찾지 않고 세상 물질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찾는 이 어리석은 판단들, 그것이 마치 정상이냐. 그래서 교회 와서 자랑하는 사람들, 아직 축복의 자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여기 왔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어. 그러니 우리가 서로 달라도,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특징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 왜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룻이 어디로 왔어요? 모압 땅, 모압 여인에서,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혼자 혈혈단시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누가 확인시켜줬어요?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안 좋은 것도 보지요. 원하지 않는 것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품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회심의 축복. 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보호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보호자.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룻기 2장 12절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보호자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 뒷부분 보세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보아스가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온 룻을 향하여 너가 누군지 알아?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밑에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회심한 자에게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면 세상 그 무엇이 무서웠겠습니까?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신다는 이 문구를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는 이제 더 이상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보호자, 유일한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서로 확인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그걸 질투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호해 주는 나는 보호해 안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세요. 하나님 보호하신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저 사람이 더 크게 보이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보호하심은 별로 안 큰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보호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 맞는 보호를. 쓸데없이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나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에, 아, 회심하기를 잘했다. 내 힘으로 회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 보니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이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심을 한 자로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룻에게 일어난 놀라운 회심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오 아버지여, 회심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매 순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주셨사오니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